오늘부터 우리는 이 새로운 시리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3, 4개월에 걸쳐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좀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메시지죠.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물줄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불가능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 내자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 있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 높이 싸서 모두가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 내자. 인간의 교만함의 이야기죠. 그리고 11장의 말미에 무슨 이야기로 11장이 끝이 나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노아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어디서 끝이 납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끝이 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무엇입니까? 세상도 절망적이고 한 인생의 삶도 절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뚫고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이 아브라함 스토리의 시작이고,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요. 그는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의 가업을 물려받아 우상을 깎아서 사업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 함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동일합니다. 바벨탑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셔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내고 흩어지지 말자, 그겁니다. 이 절망스러운 시대에 자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에 있던 그 사람을 건져내셔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이야기요, 믿음이 그렇게 시작한다, 구원이란 이런 것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죠. 어떻게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1절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아멘. 어떻게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때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념이라고 하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때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이어야 합니까?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한 연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왜 욥이 아니고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찾아오셨는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설명되지 아니하고, 은혜는 원인과 결과가 내게 있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외부로부터 부어진, 위로부터 부어진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근거가 있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건 자기 의와 공로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위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중에 저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된 겁니까? 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떠들고 있냐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지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정말 절망스러운 세상 한가운데 절망스러운 한 집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언제 인생의 새 역사가 쓰여집니까?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절망 속에서 소망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왜요? 상황보다 큰 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보다 큰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이 들리면 승리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스스로 점검하는 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남자들이 좋나 안 좋나. 나 설교 되게 잘하네. 아무도 안 좋네. 나 되게 잘하죠 저. 남자들이 좋나 안 좋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남자들은 거의 졸아요. 뒤에 앉은 사람들은 거의 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요. 거의 졸 준비한다고. 뒤로 일부러 뒤에 앉는 사람들은 졸 준비. 그 앞에는 좀 나아요. 앞에서 졸면은 목사가 시험 들까 봐. 그래도 앞에는 조금 괜찮아요. 뒤가 중간 이하가 좀 졸죠. 두 번째, 청년들이 반응하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청년들은요, 들리지 않으면 반응을 안 해요. 청년들은. 3부 예배 설교 들어보세요. 저 거의 원고 없이 해요. 들리는 메시지를 더 하려면 원고 없이 그냥 하면 되거든요. 달달 외워가지고. 예. 청년들은 그러지 않으면 듣지를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청년들은요. 예. 들리는 메시지. 세 번째, 초신자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것 같나 안 같나를 확인하면 돼요. 설교는 쉬운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예요. 쉬운 설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이 설교를 중학생들이 들어도 알아들어야 돼요. 중학생들이 들어도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남자들이 자나 안 자나? 잘하고 있고, 청년들이 반응하나 안 하나? 잘 반응해주고 있고, 초신자들이 예수 처음 믿은 분들이 잘 듣나 안 듣나? 오늘 떡하신 분이요, 제 설교가 되게 잠을 깨운대요. 다른 데 잠깐 다녀봤는데 거기서 졸다만 왔는데 이상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졸더래. 그래갖고 떡했어. 오늘 목사님 여긴 졸리지가 않아요. 떡할게요. 떡이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도 예약됐어.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걸 제 스스로 점검해요. 근데 그게 거의 맞아요. 안 들리면 자거든요. 뭐라고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들으세요.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위축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시면 내가 못하는구나.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 말씀은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 내 신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열정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가두어둘 수 없어요, 여러분. 산지로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열정과 믿음은 불똥이 튀듯 튀는 거라고요. 우리가 살펴본 사도 바울의 인생이잖아요. 가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탑을 높이 쌓자. 아니요. 가는 겁니다. 진짜 내 안에 불이 임하고 내 안에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가는 겁니다. 저는 진짜 사도행전 마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가 우리 교회 1호 선교사로 파송될까? 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네가 가라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궁금해졌어요. 뭐 갈 분이 아무도 없으면 뭐 제가 대표로 가야겠지만 그래서 전 여러분들 중에 정말 1호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1호 선교사. 아멘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가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래요. 안전한 길을 벗어나라. 안전한 길을 떠나가라. 익숙한 삶의 방법에서 떠나가라. 때로는 신념도 버리고 떠나가라. 말씀이 가라고 하면 죄악된 길에서 떠나가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앉지 말고 떠나가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떠나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이 가는 그 줄기에서 한 줄기의 새로운 줄기를 하나님께 구원과 소망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럼 주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우리는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갈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분이 믿음의 사람에게 첫 번째로 테스트하신 게 신뢰입니다. 그냥 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보여주시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 믿음은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신뢰해서 가는 겁니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부르셔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데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설명을 안 해주세요. 설명이 없어요. 믿고 가라. 약속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가면 복 받는다. 그게 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자막을 보시고 1절 2절 시작. 아멘. 앞이 안 보이는데 말씀이 들리니까 출발합니다. 왜 다 안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면 안 되는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10년 뒤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에 정말 내년 10년 우리 자녀들 인생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좀 딱 꼬집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알면 더 안 갈 겁니다. 알면 더 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뺀질뺀질 거리게 뻔하고 도망 다닐 거예요. 알면. 그래서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가면 복을 줄게. 그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그럼 약속의 내용입니다. 2절,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창대하게 네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너는 복의 통로, 복이 될 거다. 복덩어리가 될 거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11장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자라고 만드는 것이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자. 근데 무너지죠. 우리가 만든 성공이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면 모래 위에 집은 집,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 영원한 겁니다. 은혜로 성공해야 돼요. 은혜로. 내 실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앞길을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 그냥 넌 복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다 축복할 거야. 뭡니까? 네 주변은 내가 다 축복할 거야. 반대로 너를 저주해? 걱정하지 마. 내가 저주할 거야. 그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축복받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 복이 다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다시 보내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연결이 되죠. 소명은 사명과 연결돼요. 부르심은 반드시 어딘가로 우리를 또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축복의 배달부다. 너에게서 이 축복이 멈춰서 축복의 종착역이 되면 안 된다. 너는 축복의 이 택배원이 돼야 된다. 축복을 나눠줘라. 축복.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다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죠? 이삭이잖아요. 또 기회가 되면 이삭도 한번 살펴보겠죠? 이 이삭이란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좀 고생을 했어요. 이삭은 고생을 안 해요. 그냥 돼요. 그냥 돼요. 이삭은 그냥 되는 인생이에요. 이상하죠? 이삭이 그냥 돼가지고요. 예전에는 뭐가 제일 귀해요? 우물이요, 우물. 이삭이 파는 곳마다 그냥 여기나 팔까? 땅 파면 우물이 터져요. 손을 대는 곳마다 돼요, 이삭이요. 그래서
주변 나라 강국들이 그 자꾸 뺏어요. 우물을 뺏어요. 이삭이 안 싸워요. 너 해. 그리고 이삭 가요. 또 파요. 거기 또 터지네. 또 뺏어와. 그래, 이것도 너 해. 또 가요. 파면 터져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이삭이요. 설명이 안 되죠. 그 은혜예요.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에요. 파는 곳마다 돼요. 파는 곳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남들은 죽어라 파도 거기 우물이 한 번 안 나와. 물이 한 방울 안 나와. 이삭이라는 인생은요, 그냥 손대면 10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손대면 우물이 터지고. 이 사람이 싸워서 얻어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그래, 너 해. 넉넉하죠? 여유가 있죠? 그래, 너 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파니까 또 돼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요. 전 이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를 거듭할수록 큰 축복이 임하기를, 창대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축복을 그냥 바가지로 갖다 퍼주라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줄기로 이어오는 이 구원의 축복, 이 은혜와 이 소망의 축복을 퍼주라고. 세상에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거기 퍼주라고. 줄 데가 있으면 갖다 바가지로 갖다 퍼주라고. 흩어져 퍼주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주변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돼요. 축복을 퍼주니까. 남편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그 사업 파트너가, 거래처가, 막 손님들이, 단골가게 사장님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축복이 전염돼야 되는 거죠. 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4절이 핵심입니다. 1절부터 4절 이 짧은 구절에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동사가 참 많이 나와요. 가다, 떠나다, 이런 동사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이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신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신념을 내려놓고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순종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다. 조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거라고요. 시대가 살아가는 방법,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자신을 내려놓는 싸움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경험과 신념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 그 싸움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무슨 선택의 기준에서도 그걸 따라가는 거죠. 내가 기준인가 아니면 말씀이 기준인가.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광야가 왜 광야예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를 10년 전쯤에 다녀오셨대요. 네, 출애굽한 과거의 코스를 갔다 오셨대요. 10년 전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야에 가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더래요. 광야를 보니까. 네.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잖아요. 사막에 물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세요. 하나님이요. 말씀이 들리니까. 그 길은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에요. 그게 새 길이라고요. 광야에서는요, 들려야 살 수 있어요. 길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갈 수 있다고요. 말씀만 들으면. 사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일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목격하겠지만,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잖아요. 인생이 하얀 곡선을 쳐요. 하얀 곡선으로 내려가요. 자기를 의지하면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조상도 자기를 의지할 때마다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요, 인생 그래프가.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면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상향 곡선을 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말씀을 떠나가면 제일 불쌍한 인생 되는 겁니다. 한 장로님 얘기해 드릴게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장로의 중요한 직무가 뭐냐 하면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는 게 직무예요. 목사가 큰 일을 해나가면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연약한 자들은 없는가, 어려워하는 자들은 없는가,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직무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자기는 직무유기래요. 직무유기. 내가 장로가 됐는데 장로의 직무를 감당을 못하고 있대요.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자기가 못한대요. 말씀을 잘 몰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들에게 할 말이 없대요. 말씀을 몰라서. 이제는 들어도 나가면 잊어버린대요. 들어도 이제 듣고 나가면 잊어버린대요. 눈에 안 들어오니 안 내어진대요. 뭐가 외워서 좀 열심히 좀 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그런 마음에 눈물 짓는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죠. 근데 이분 스토리가 있어요. 왜 이분이 젊었을 때에, 청년 때 예수를 만난 분이에요. 가슴에 불이 있었다고요. 뜨거움이. 청년 때 예수 만나면 진짜 뜨겁잖아요.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싸움이 붙어서 딱 두 파로 나눠졌대요. 어른들끼리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더래요. 여러분, 교회 싸움은 끝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 금식기도 해가지고 끝이 안 나. 이거 어디 편을 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그리고 또 왜요? 왠지 알아요? 자기네가 다 하나님 뜻이래. 근데 남이 볼 때는 진짜 웃기는 얘기야. 둘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안 싸우고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각자 맞대, 자기네가. 그러니까 교회 싸움은요 5년 10년 싸우는 거예요. 끝이 안 나요. 한 번 싸운 교회는요 하나 안 돼요. 끝이에요. 그냥. 왜요? 사탄 장난놀이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건요, 다 넘어간 거라고요.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그럴 때 이 장로님이 그 젊은 시절에 그 꼬라지를 보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들어와서 교회 안 다닌다고. 그게 20년이었어요. 세월이. 젊은 30대 40대를 방황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결국 돌아와서 느즈마키 교회에서 장로가 된 거예요. 말씀을 떠나갔던 20년이 공백이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말씀을 떠나갔던 20년 공백이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얘기한대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장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장로입니다. 그렇게 죄인처럼 그렇게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훌륭한 분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저는 여러분을 권면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 떠나지 마시고 믿음 떠나지 마시고 말씀 떠나지 마세요. 정말 후회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최고의 권면이죠. 근데 늘 자기는 죄인처럼 살아요. 채워지지 않더래요. 20년의 공백기가, 말씀의 공백기가 채워지지 않더래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돼요. 그런데요, 사람을 보고 따라간 인생은요 중도 탈락해요. 다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이 삼촌을 따라왔다고요. 아브라함도 아마 조카가 얼마나, 자식도 없는데 얼마나 조카가 귀여웠겠어요. 그죠? 그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를 데리고 오고 조카가 삼촌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조카는 삼촌을 따라갔다고요. 중도 탈락하잖아요, 롯이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목사도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면 후회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해요. 나중에. 사람은 변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면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거든요. 하나님을 염두하고 한 결정은요,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장애물 치워주시고, 광야하면 그냥 길을 보여주시고 시온의 도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무엇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이건 어디로 가는지 자꾸 캐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일로 가요? 왜 이렇게 해요?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간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요, 목사가 뭘 한다 그러면 자꾸 캐묻고 따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를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런데 말이 없어요. 신뢰관계가 된 거예요. 신뢰관계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캐묻지 않고 신뢰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겠지. 그 신뢰거든요. 양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들리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을 만듭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을 만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 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계산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계산으로.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굴리면 망해요. 인생이 쭉쭉 내려가요. 막 자기 막 와이프를 팔아먹고 쭉쭉 내려가잖아요. 막 도망가고 막.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 잔머리로 살면은 쭉쭉 내려가요, 자꾸. 그런데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살더라고요. 살아요. 우리는, 인간은, 저도, 우리 누구도 우리의 길을 다 모릅니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것인지를 다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는구나. 그거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믿음이고, 믿음은 다른 말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결국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약속을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이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속 아닙니까? 믿음의 족속.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창대해집니다. 복의 근원이 되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쓰임 받은 겁니다. 결국엔 약속대로 쓰임 받은 겁니다. 쓰임 받은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그것도 창대하게 정말 쓰임 받습니다. 창대하게. 믿음이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뢰로 가는 겁니다.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계획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계획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또 신뢰하시고 또 신뢰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창대하게 되는 역사,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 민족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이 교회 것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신뢰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우리의 전부임을 배웁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이 사명, 복을 퍼주라는 이 사명을 주님 우리를 통해 넉넉히 이루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앞길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리가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옵고, 서로 축복하며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대를 거듭할수록 천대까지 그 창대한 믿음의 가문 되도록, 주님이 쓰시는 가문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